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오늘도 너무너무 귀한 강사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LA에 있는 한길교회, 또 뉴저지 초대교회,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셨고, 현재는 또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서울 충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한규삼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있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오늘 큰 은혜 받으실 줄 믿고 우리 목사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왔는데 여기 오니까 제가 촌사람 같습니다. 아주 전혀 새로운 문화 가운데 제가 아주 낯설기도 하고 흥분도 되고 그런데 찬양팀을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굉장히 보수 전통교회입니다. 보수 전통교회라 이런 찬양을 안 하는데 오랜만에 이런 좀 찬양팀들이 겸손해 보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순수한 열정이 보이고, 뒤에 쓰셨던 분들이 교구하고 청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뒤에 쓰신 분들도 정말 풍성했고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도 제 마음에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전통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린지 기억은 하시나요? 저는 그냥 거기에만 쭉 빠져 있다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함으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어떤 선교사님이 히말라야 산을 헤매다가 호랑이를 만났답니다. 호랑이가 그 선교사님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 가는 길에 기도 열심히 하고 가야지 그러고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했대요. 이제 호랑이 이빨 사이에서 몸이 다 찢겨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싹 떠보니까 호랑이가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기독 호랑이를 만났나 보다 그러고 이제 기뻐해서 이제 호랑이하고 눈이 마주쳐서 아니 호랑이님도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호랑이가 그러더래요. 그럼 너는 식사하기 전에 기도도 안 하냐? 오늘 말씀은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소망을 잇다. 이번 이제 금요 소망 기도의 주제인데, 이제 소망을 잇다, 이읒 밑에 시옷 받침이니까 제가 이렇게 느껴보니까 소망을 이어간다. 근데 이제 소망을 이어가다 보니까 소망이 생겼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하실 수 있죠? 소망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소망이다. 아멘이시잖아요. 그럼 소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져가려면 역시 가장 기본적인 건 말씀과 기도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좀 깊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 자녀를 가진 분들 경우 자녀를 안 가진 분들은 또 자기의 기도의 중심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나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한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자녀를 위한 기도와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울의 그 기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도, 이것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접목도 시키시고 여러분 오늘
내가 이런 기도 안 해봤는데 자녀를 위해서 앞으로 내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오늘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잘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바울은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제 8절을 보시고 8절이 우리에겐 잘 알려진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피시고요. 가끔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을 피고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피시고 또 안 가지신 분들은 2배로 집중하시면 됩니다. 뭐 핸드폰으로 성경 보셔도 되고요. 자, 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8절 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이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9절 내가 기도하노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내가 기도하노라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9절 다 같이 한번 조금 더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바울이 했던 기도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오늘 깊게 생각해 볼 겁니다. 저는 사실 이민교회 목회를 좀 오래 했습니다. 이제 이민자로서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서 한 30년 넘게 살다가 2017년에 귀국을 했는데 뭐 공부도 하고 미국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 한 18년 이제 LA 하고 뉴저지에서 했었는데 원래 이제 준비를 할 때는 목회보다는 신약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저는 목사로서 기도는 성실하게 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 목회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기도는 상대적으로 저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저의 주되는 은사의 영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보다 기도의 양이 많으신 성도님들이 제법 됩니다. 저는 심지어 제가 이민교회 막바지에 한 1년여 남겼을 때 참 예수님 믿게 이렇게 안내해드린 70이 그 당시에 넘었던 권사님이 그 이후에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기도에 관해서 이런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뉴저지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목회하기 전에 그러니까 신학을 연구하던 시절에 기도에 관해서 논문을 하나 쓴 게 있었습니다. 영어로 썼는데 갑자기 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 외국이에요. 헝가리에서 전화가 왔어요. 헝가리에서 국제 전화가 와가지고 그 국제 전화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영어로 쓴 논문을 헝가리어로 번역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기도에 관한 자부심은 기도 많이 한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 기도에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연구해서 쓴 기도에 관한 논문이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 최초인 것 같습니다. 헝가리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기도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이 가르쳐 주신 핵심적인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헝가리어로 헝가리어로 번역된 그 기도에 관한 논문 가운데 사실 그 논문을 쓸 때에도 제가 그 논문을 쓸 때만 해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번 오늘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무개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좋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는 정말 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늘 보좌의 상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꼭 첨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은 한 번 풍성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일일까요? 자, 기도는 보통 세 종류의 대상 사람들에게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이제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혹시 있으세요? 불편한 사람 있으세요? 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불편한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해소될 때,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가 해소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좀 망하라 이렇게 기도하실 수 없죠.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살아 움직일 거면 내가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계속 상달되죠. 믿으시죠?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불편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잘 됩니까? 악은 쓸 수 있어요. 악은 쓸 수 있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이 기도로 하나님하고 내가 소통이 되고 있다, 이런 마음들은 사실 기도가 불편한 마음으로 기도드려지면 안 되죠.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랑 그 불편한 관계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지혜를 배우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기도가 딱인 거예요. 그냥, 그죠? 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 사람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이 사랑이 풍성해지면 인간 갈등 없어지죠. 제가 이 용인제일교회 와서 느낀 거 보니까 여러분 교회 별로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혹 갈등이 좀 있으신 분들, 좀 불편한 게 있으신 분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한번 여러분의 삶으로 옮겨보십시오. 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 사람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여러분 그 풍성해진다는 게 이게 천국 용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신 줄 한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될 때 우리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원리를 기도로도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내 사랑이, 나의 불편한 사람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픈 분들 계시죠? 그분들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시는 기도 위에 그분 사랑이 아픈 중에도, 힘든 중에도, 그래서 짜증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병마가 사랑이 풍성해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가버리겠죠.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는 모든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기도에 만능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저하고 같이 짧은 부분인데 이렇게 다 하나하나 자세히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본문 내용을 이제 머릿속에 잘 제가 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9절에서 내가 기도하노니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여기까지, 이게 이제 가장 뼈대에 있는 얘기입니다.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네 가지로 사랑이 풍성해지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풍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9절을 보시면 사랑이 풍성해질 때 어떻게 풍성해지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게 방편이에요. 사랑이 풍성해지는 수단,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소망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런데 정말 그걸 바라면 어떻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다. 이제 9절 다 암송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이제 좀 길었죠. 그래서 쪼개고 있는 겁니다. 지식과 총명은 이게 그 한 덩어리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살펴보지 않아도 돼요. 총명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총명이 있어야 되고요. 총명이 있으면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이게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총명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총명에 관해서 성경 전체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이제 오래 살펴보았는데요. 결국은 총명이 세 가지 이 뜻으로 요약이 돼요. 첫째, 총명은 이해력입니다. 이건 길게 안 다뤄요. 오늘 총명이 여기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총명은 이해력이에요. 상황이 딱 이해되는 게 총명입니다. 또 총명은 돌파력입니다. 총명이 생기면요, 어려운 게 딱 있어도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이런 그 힘이 생겨요. 이게 총명이에요. 그리고 총명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총명, 여기 이제 모든 총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총명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이 모습이 총명입니다. 저는 이 총명을 매우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이 저녁 집회 가운데 나누면서 정말 제 마음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 이어질 때 주님이 주시는 총명 받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총명은,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잘 어우러지는 거, 그러니까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것,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똑똑한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재능이 탁월한 것보다 상황에 맞는 말을 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고, 그 상황이 허락하자면 입 다물고, 상황이 하라 그러면 담대하게 얘기하고, 행동할 때에도 다 그 상황에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총명이에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총명이 있어야 우리 안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내 안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이런 총명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뉴저지 이민교회를 섬길 때 중국 이 좀 깊은 곳에 가서 하는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소수 민족들이 사는 좀 깊은 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선교에 동참해 주신 이 당시 70이 넘으신 부부가 계셨어요. 이 부부가 다 약사세요. 이제 한국에서 약사하시다가 미국 이민을 가신 분인데, 약사라 뭐 선교지 가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그 중에 여자 권사님은 말을 참 잘하세요. 남자 장로님은 말이 없이 과묵하세요. 근데 이 여자 권사님이 말을 참 잘하시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말을 잘하시는데 길게 하세요. 말 잘하는 분이 좀 길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부하고 같이 이렇게 단기 선교지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중국 이제 가정 지하교회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모인 자리에서 간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간증을. 네, 간증 시간이 5분이래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간증 부탁드려요. 네, 제가 할게요. 5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심쩍어 5분이에요? 그랬더니 네, 그러고 이제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딱 시작을 하시는데 이 시작할 때 딱 보니까 길이가 5분 내에 안 끝날 것 같아. 그러면서 어디서 시작되냐면 나와 내 남편은 캠퍼스 커플입니다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캠퍼스 커플이었는데 정말 이 온 학교가 다 할 정도로 유명한 캠퍼스 그 커플이었대요. 캠퍼스에서 두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남편이 하루 어느 날 이상해졌대요. 어떻게 이상해졌냐고 봤더니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게 아주 이상한 쪽으로 그쪽에 빠지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도전을 했대요. 이제 그 당시 결혼 안 했을 때죠. 나를 선택하든지 예수를 선택하든지 알아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며칠 기도하고 오겠다고 그러더니 갔다 온 다음에 나는 예수를 선택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너무 열받아가지고 자기는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너무 억울해서 딱 5분도 안 걸렸어요. 그게 간증이었어요. 야, 제가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그 권사님 왜 이렇게 예뻐 보여. 근데요, 제가 권사님한테 너무 잘하셨어요. 딱 그 권사님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총명이야, 총명. 상황에 딱 맞는 말을 하는 거, 상황에 딱 맞게 행동하는 거, 이거 총명이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걸 아니까 이 성경의 내용들을 권사님한테 그랬습니다. 권사님 오늘 총명했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뭐라고 답해 준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고 여기 오려고 1년간 기도했어요. 그러시는 거야. 이게 성경이 딱 해석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어떻게? 지식과 총명 가운데. 여러분, 총명은요 사랑에서 생깁니다. 사랑은 사람을 총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9절로에서 이제 10절로 넘어가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때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짐으로 도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원문으로 보면 이게 목적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 목적이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사랑이 풍성해질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지면 풍성하다 좋다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더 나가는 그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에 지극히 선한 분별력도 따라오는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기도할 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지극히 선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 속한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심정에 맞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필요한 게 뭐가 선한 건지, 뭐가 선한 건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원어로 보면요, 지극히 선한 것, 이게 더 탁월해지는 것, 이렇게도 번역이 사실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탁월해진다는 게 스펙 늘려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탁월해지려면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할 때 그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하나님의 선한 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력 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부흥회니까 저희 가족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지난 5년 동안 저희 교회 상급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누님입니다. 저희 누님이 저보다 5살인데요. 이제 일찍이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다가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공부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미국 이민자로 살려니까 사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딸을
이제 자기네 수입 갖고는 사교육 시키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똑똑한 누님이 어떻게 했냐면 아예 자기가 학원을 차려버렸어요. 학원을 차리니까 자기 애들은 공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차려가지고 우리 이제 제일 큰 조카죠. 지금 뭐 이제 다 나이가 들고 애 둘 낳고 뭐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이제 제가 그때 옆에서 보니까 학원집 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LA에 살 때였는데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였고요. 저희 그 누님이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 출석하셨을 때입니다. 근데 이 조카가 이제 대학을 가는데 그 미국 이제 이 서부에 사는 사람들은 딱 보내고 싶은 학교가 있어요. 조금 위로 올라가면 그 미국의 S대라고 있습니다. 저쪽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 스탠포드라고 그 이제 대학인데 거길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 떨어졌어요. 야, 딸이 딱 떨어지니까 학원 하던 우리 누님이 마냥 몸져 누웠어요. 몸져 얼마나 누웠는지 그때 제가 그 신방을 갔거든요. 명색이 이제 담임 목사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누님이 시무 권사였어요. 근데 담임 목사 신방 갔는데 시무 권사 1호도 안 나. 그리고 완전히 누워 있었어요. 1박 2일을 갔는지 2박 3일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워있던 누님이 벌떡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누워있던 누님이 벌떡 일어났는가 알아본 결과 우리 조카보다 공부 더 잘하던 애도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건요 그냥 보통 사람이 받는 위로입니다. 남이 못하는 걸 보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걸 보고 위로받는 거는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그 심리예요. 근데 이건 보통 사람의 심리죠. 그런데 이 누님이 그 이후에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깊어지셨습니다. 매일 새벽 제단 쌓고 기도가 깊어지고요. 기도가 깊어지면서 지금은 얼마나 많이 변하신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65세신데 성경 100독을 이제부터 해보겠다고 도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100독하려면요 10년에 100독하려면 1년에 10독 해야 되고요. 1년에 10독 하려면 해본 분 아실 거예요. 그냥 계속 성경만 읽으셔야 돼요. 거기 도전해보겠다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져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자, 이제 10절, 이제 저랑 같이 한번 10절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 끝났을 때요 9절, 10절, 11절까지를 더 암송하셔야 돼요. 아까 11절은 안 읽었는데 11절까지를 암송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암송할 수 있을 수준으로 집중해서 읽으십시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암송해 보셔야 돼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자, 암송해 보십시다. 저를 보시고요. 진실하여, 시작.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게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아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짐으로 얻을 수 있는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그 결과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요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것만 오래 갑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않은 건 오래 안 가요. 여러분, 오래 안 가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가는 걸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해야 오래갑니다. 진실해야 오래가요. 이 진실하다라는 말은 원어 여기 의미대로 따지면 뭐가 진실한 거냐면 동기가 섞이지 않은 겁니다. 동기가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동기가 섞여 있을 때가 좀 있어요.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중직자 여러분, 자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열심을 내는 그 동기에 섞인 거 뭐 없나? 섞이지 않은 게 진실한 거고요. 진실해야 오래갑니다. 용인제일교회 진실한 교회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교회 섬기는 자들이 그 안에 동기에 섞인 거 있으면 그거 다른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자기도 속일 수 있어요. 아주 잘 속일 수 있습니다. 안 들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오래 못 가요. 조금 가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 가운데 진실한 거 오래 가고 진실해야 또 되는 게 있어요. 동력이 진실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동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섞인 사람이랑 동역 잘 안 돼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겉으로 선한 척하고 어떤 섬김과 어떤 일의 중심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동역이 자꾸 깨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자꾸 깨지는 걸 경험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이게 성경에 그 얘기가 딱 나와요. 어디 나오는지 제가 좀 찝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 좀 한번 찾아보세요. 빠른 속도로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간데 또 뒤 앞으로 가지 마세요. 오늘 본문 딱 찍어놓고 디모데전서로 찾아가세요. 이게 찾는 속도 늦으면 여러분 성경 잘 안 찾는다는 거 들통나는 겁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이거 문맥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랑 나랑 동역하자라고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영적인 아들인데 이제는 나하고 너하고 동역자다. 내가 너를 아들 삼았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물려줄 동역자로 삼았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디모데 안에 뭐가 있었다고 얘기하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더 살려주기 위한 거다. 보세요. 청결, 선한, 거짓이 없는, 이거 다 진실 말하는 용어들이죠. 그런데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너 디모데에게 있는데 그것이 계속 더 발전해서 더 크게 있기를 바라는데 그게 있으므로 거기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서 여러분, 이 기도만큼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기도가 또 있을까? 제가 아까 기도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저 40일 금식 기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기도는 연구는 많이 해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근데 연구해 보니까 기도 연구한 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가르침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주기도문,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 그거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 그거예요. 그런데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가 가장 진주처럼 붙들 기도의 가르침은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이 없어지고, 그 진실하여 허물이 없어져야 오래가요. 오래가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제가 오늘 작정을 하고 저희 집안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집안의 믿음은 아버지 쪽이 아니라 어머니 쪽에서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제가 어릴 때는 거의 신앙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에 그냥 가끔 다니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의 신앙을 이렇게 물려주신 분이 외할머니세요. 그래서 저희 그 가문의 가정의 믿음의 이 근원은 외할머니세요. 이 외할머니가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봐도 우리 외할머니는 정말 이 치맛바람이 보통이 아닌 분이셨어요. 근데 그 센 외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참 주눅 들어 사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외할머니의 남편 되시는 외할아버님이셨어요. 이제 이 외할아버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 외할아버님은 선생님이셨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정확히는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지리학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당시는 65세가 아니라 70세 은퇴하신 것 같아요. 70세 은퇴를 딱 하시고 이때부터 신앙을 가지신 거예요. 이때부터 그 70세 은퇴하실 때부터 저도 그때 이제 믿음이 막 좋아질 때인데 이때 이제 이 70세 은퇴하시고 이제 막 신앙이 굉장히 좋아지시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외할아버지는 한 번에 확 이렇게 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천천히 계속 이게 믿음이 커가시더라고요. 근데 70세 은퇴하시고 처음 5년 동안 그 지리 그 선생님이셨잖아요. 자기가 전공한 책을 갖다가 처음 5년 동안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딱 출판을 하고 76세에서 80세가 되는 해까지 성경의 지리, 그때는 이제 그런 거 우리나라 말로 쓴 책이 없었어요. 성경을 지리 그 선생님의 관점에서 성경에는 이제 지리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가지고 80세까지 책을 한 권 딱 내시고 80세부터 뭐를 도전하신다고 이 자손들에게 선포를 하셨냐면 내가 이제부터 성경 전체에 관한 요게 그 평신도로서 쪽 간편한 이 주석 달기를 하시겠다고 성경 전체에 도전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봐도 참 특이한 도전이셨습니다. 저는 이때 막 신학을 공부하고 그럴 때였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운동하시고 하루 종일 그 집필을 하셨는데 저희 외할아버님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진실하신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이고 뭐가 이렇게 함경도 분이신데 성격은 함경도 분이라 이렇게 좀 급하시고 다혈질적인 게 있으세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진국이에요. 진실해요. 근데 이분이 딱 10년 동안 하고자 하는 이 일을 하시고 91세에 원고를 탈고하시고 그 다음 원고를 출판사에 갖다 주시고 평소에 가장 친하게 지내던 후배하고 점심을 드시고 따뜻한 봄날에 집 앞 벤치에 앉으셔서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와, 이건요 전 소망입니다. 저렇게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던 일을 그냥 탁 마치시고요 그날 가셨어요. 그날.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러분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는 것 축복입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때 우리는 섞이지 않는 삶의 동기를 갖게 되고, 섞이지 않는 삶의 동기를 가지면 더욱더 순수한 열정을 갖게 되고, 순수한 열정을 갖게 되면 여기서 허물이 없다는 것은 뭐 조금도 어떤 이렇게 실수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허물이 없단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offend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이렇게 상하게 하고 그런 일 안 한 겁니다. 다른 사람 실족하게 안 한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는, 여러분 그런 소망, 그 소망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1절에 가면 이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어떻게?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그렇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결과가 있었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정리돼가고 계시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이 점점 풍성해질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이 내가 점점 풍성해진다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점점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질 때 내 마음만 막 풍성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겁니다. 자, 11절. 자,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준비되셨죠? 자, 11절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자꾸 여러분 잊어버리실까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나이 때문에 그냥 매일 새하늘과 새 땅인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침에 깨면 다 까먹어서 새로운 거. 그런데 자꾸 집어넣으면 남아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는요, 열매라는 게 있죠. 열매는 그 씨가 이렇게 쭉 성장해서 성장한 씨가 열매로 이렇게 맺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씨로부터 열매가 이렇게 나오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의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이 설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진리일 겁니다. 그걸 제가 좀 다른 표현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진리는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서 이렇게 배워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예요. 자, 의의 열매란 말은 의로부터 맺어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뜻이 의의 열매는 의가 있을 때 그 의가 씨앗 같은 거예요. 그 씨앗인 의로부터 의가 그 소스가 돼서 그것이 이제 원천이 돼서 기반이 돼서 그로부터 열매가 나와서 그 열매가 보여지는 거, 확인되어지는 거, 이게 의의 열매입니다. 자, 성경의 유명한 열매들이 여기 나오는 의의 열매, 요거 말고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들어보셨죠?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들어보셨죠? 저희 교회가요 좀 고리타분해도요, 저희 교회에서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시작합시다 그러면 쫙 나와요. 여러분 그 되시겠어요?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안 합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이거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 했을 때 성령이 기본이 되어서 맺어진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 이런 의미잖아요. 또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열매가 빛의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거는 에베소서예요. 그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앞에 있으니까 한 장만 넘기면 돼요. 여러분 성경 찾으신 분들은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걸 이동해 보셨죠? 자,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도 보세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근데 여기 착함, 선함 같은 말이에요. 의로움도 있어요. 빛의 열매, 의로움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 여기서 빛의 열매라 그랬을 때는 열매가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설명하려는지 따라오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의의 열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것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의로부터 맺어지는 열매며 그 열매 속에 의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자, 이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십니다. 천국 가시려면 심판대 앞에 서셔야 돼요. 심판대 없이 천국 가는 경우 없습니다.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 갑니다. 자,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설 때요, 이게 제 방식으로 3가지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유익합니다. 심판대 앞에 쓸 날을 위해서 3가지를 기억해 주셔요. 첫째, 심판대 앞에 서면
미소를 준비하셨다가 미소를 지으셔야 됩니다. 평소에 그래서 웃는 연습을 조금 해두셔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설 때 딱 여러분 미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미소를 짓게 되냐면 심판대 앞에 딱 서니까 좀 두렵죠.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설 땐 두렵습니다. 두려우지 않을 수 없어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딱 설 때 재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이거 신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 옆에 변호사가 한 분 계셔. 누굽니까?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변호한다, 대언한다 그러죠. 변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판사, 성령님이 변호사, 이거 된 거지 뭐. 미소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인사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딱 보고 만나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 드디어 만나서 좋습니다. 마음속에만 그리던 예수님 이렇게 만나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건 사실 좀 웃자고 한 얘기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정답을 준비해야 돼요. 이 정답은, 이 문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가 있는데 꼬아낼 수 있는데 답은 이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의예요. 의. 그래서 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의가 있어야 되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기준에 맞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의가 근데 우리에게는 내가 스스로 만든 의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내 의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 조건이 의인데 그 의를 내 스스로 만들고 갖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럼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빌려 써야, 예수님의 의를 빌려 쓰기 때문에 나한테 의가 있고 내 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실히 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뭐 그때 배웠는데 뭔지 기억자 이러시면 여러 번 손해예요. 정답. 나에게는 의가 없는데 예수님의 의를 빌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의가 내 안에 없는데 예수님의 의를 빌어서 그 의가 대신 내 안에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대가로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빌려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나한테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한 것과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 여러분 이게 비슷한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아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때 내 안에 의의 열매들이 점점 더 가득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미국 LA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LA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이제 30대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를 시작하고 이제 10년 사역을 마치게 됐는데요.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그때 이제 교회가 없던 교회가 생긴 교회였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 10년간 사역하고 동부로 교회를 옮기면서 마지막 집례를 했던 이 장례 시기였어요. 86세 만이죠. 86세 됐던 은퇴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장례 집례를 다 끝내는데 유가족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확실하게 천국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정도 신앙이면 천국 가죠. 저는 이제 속으로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일기장처럼 이렇게 메모 이렇게 필요한 중요한 거 메모해 놓은 그 메모 노트가 발견됐는데
그 노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트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읽으실 수 있으세요? 보이세요? 이게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쓰신 거예요. 천국 가면 준비물 3가지. 미소, 인사, 정답. 나에게는 의가 없는데 예수님의 의로 여기 왔습니다. 요거 써놓고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거 가르쳐 드린 지는 꽤 오래됐는데, 근데 돌아가시기 전날 이렇게 딱 쓰고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의의 열매는 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유래되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는 그 열매의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와 동일한 겁니다.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의 열매와 의의 열매는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으시려면 가장 기본적인 기도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더 깊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